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인생은 반복이다라는 말은 진리이지요. 어제 서산으로 넘어갔던 해가 오늘 아침 동력에서 다시 떠오른다는 의미에서 반복이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의 변화 속에서 그 계절의 반복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매일 새끼를 되풀이하여 먹어야 하기에 반복이요. 똑같은 식구들과 살아가기에 반복이요. 밤이 되면 어제와 똑같은 잠자리에서 자야 하기에 반복이며 도대체 그러한 의미로 따져보면 반복 아닌 인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반복이다 라고 말하게 되지요. 그러나 모든 인생이 반복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반복은 결코 아닙니다. 반복은 반복이되 무엇을 위한 반복이냐, 무엇을 향한 반복이냐에 따라 그 차이는 분명히 갈라지는 것이지요. 어제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5장 16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지요.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을 때 그들 앞에 나온 모든 연약한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 즉 주님의 섬김을 받아 병고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다 나음을 입었노라. 다라는 수식어가 포함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 역시 다라는
형용사와 더불어 시작이 되는데요.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바로 앞절 사도행전 5장 16절은 다 나음을 입었어요. 다 나음을 입는, 다 주님의 섬김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한편 어떤 무리들은 다 시기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며 다 낫게 한 반면, 한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로 인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아무 죄도 없는 사도들을 투옥시킬 정도로, 감옥에 가둘 정도로 시기가 불타오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섬김, 이것을 보고 누구는 다 낫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다 시기가 불타오르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디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주님의 능력, 주님의 병고침 앞에 시기가 아니라 다 나음을 경험하는, 주님의 섬김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21절 하반절에 역시 다라는 형용사가 또다시 등장하고 있지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다 모았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내들인 공회 의원을 비롯하여 당시 원로들을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투옥시킨 사도들을 재판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사도행전 5장 4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런데 그들이 사도들을 시기하여 옥에 가두고 다 의원들,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 재판하여 그리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 것을 위협하고 그 제자들을 풀어주는 광경이 사실은 전혀 낯설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금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4장의 반복이에요.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가련한 인생을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하고 치유를 경험하게 했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한 그 모습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못마땅해 여기고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그때도 그들은 집체 없이 의회와 원로들, 종교 지도자들을 다 모아 사도들을 재판하였지요. 그리고 그 결과 사도행전 4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사방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 제자들을 위협하고 협박한 뒤에 풀어 주었던 거예요.
그러한 사장에 나타나 있는 이 모든 광경과 못된 짓이 오늘 사도행전 5장에서도 어떤 차이도 없이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4장 이전에 그들은 무엇을 반복했습니까? 사내들인 의회를 소집하여 예수님을 죽일 것을 결의한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이후에 또 무엇을 반복했습니까? 역시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을 다 모으고 사도 바울, 예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한 자들 역시 다름 아닌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똑같은 삶, 즉 진리를 짓밟고 유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거부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삶을 반복하였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의 반복이 지금 당장 그들의 세속적 기득권이나 금방 사라질 그들의 소유를 지켜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는 날, 반드시 이 땅에서 떠나는 죽음 앞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그들은 불신앙의 삶을 반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삶을 반복한 그들의 후회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반면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신문을 받는 사도들에 대해 오늘 본문 29절부터 32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했는데 왜 명령을 어기고 예수를 증거했느냐 협박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도들은 사람에게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역시 마땅함으로 당당하게 그 사실을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도들의 모습 또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역시 4장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을 받았을 때 똑같은 고백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역시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어요. 다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반복이긴 반복이 돼 진리와 생명을 위한 삶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불신앙을 반복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삶을 반복하는데 반면에 사도들은 신앙을 반복하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과 찬양, 진리와 생명,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반복하다 보니 조금은 지루합니다. 조금은 따분합니다. 매일매일 반복이 나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도행전 4장 그리고 사도행전 5장은 똑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반복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 두 번째 진리의 삶을 반복하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18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사도행전 5장 오늘 본문은 4장을 사도들이 반복을 했죠. 진리를 반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을 반복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옥에 갇혔는데 다른 것은 무엇이냐? 감옥에 갇힌 그날 밤, 감옥에 갇힌 오늘 하나님의 역사로 풀려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서도 역시 진리와 복음을 반복한 그들이 결과적으로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언제 풀려났는가? 언제 옥에서 풀려났는가? 바로 사도행전 4장 2절은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서는 감옥에 갇힌 그 다음 날 풀려났어요. 똑같은 반복이 돼 사도행전 5장 오늘 본문에서는 감옥에 갇힌 그날 밤에 풀려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을 반복할 때 하루를 감옥에서 살았던 그가 또다시 진리와 생명을 반복한 그들은 오늘 밤 풀려났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리와 생명을 반복하는 그 모습은 때로는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반복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는 되물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내일 풀려날 것을 오늘 밤 풀려나게 하시면서 조금씩 우리는 더욱더 천국에 가까운 삶을 주님께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에서 매일매일 진리와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반복함으로 조금씩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불신앙과 진리를 짓밟는 그들 역시 사도행전 5장에서 그 불신앙과 진리를 짓밟는 삶을 반복했고,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은 진리와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반복했고, 그 반복의 삶이 더욱더 천국을 맛보는 아름다운 풍요의 삶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이 반복이라는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리와 생명을 반복하는 이 기도가 반복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반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음이 반복되는 우리 모든 화평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교회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부흥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좋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지역개발과 성전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